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즉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그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북일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굉장히 어렵죠. 저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부딪히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감사한 건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2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으로 올라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로드십, 즉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 되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 교회인 것처럼, 자칫하면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할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듯이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요, 그 어떠한 힘 있는 자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의 질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잘못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마저도 이용당하게 될 때는 더욱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즉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99.9%가 아니라 100%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드실 때는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도 풍랑이 그렇게 몰아쳐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시면서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양손에 그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실 때, 그때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됐던 그 나사로를 돌문을 거두고 이제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 그는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건 그저 영혼만 드러난, 그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영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육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너무 무서워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육체와는 완전 다른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며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런 부활한 완전한 육체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기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직접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육체가 완전한 육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화장터에 가거나 또는 땅에 묻히게 될 때 그것이 흙으로 또는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흙과 먼지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 그 영과 우리 정확한 그 방법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 육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냐면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단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 능력, 그 위엄을 동일하게 가지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다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영광대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서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아직 다 복종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거, 하늘에 속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야말로 이것은요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이것 가운데는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이 땅을 지금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과 권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발 아래 이 모든 만물, 악한 영의 세력과 그들의 권세까지도 다 이미 완전히 정복당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죠. 사단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걸어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과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결과는 이미 드러난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잘못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저 의연히 그 모든 것들이 부딪혀오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시고 그것 가운데 당당히 맞서 그것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과 그 죽음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며, 그 교회 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그야말로 한 몸으로,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권위와 은혜와 그 영향력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은 아니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작건 간에 그것이 어떻든 간에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안에는 장소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회주의처럼 또는 무조직 교회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의 당이, 교회 건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당,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교회 당이 왜 중요하냐?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당도 중요하고요, 교회라는 그 장소도 중요하고요, 그 개념 자체가 있어요 원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 교회를 충만한 곳이라 보는 이 말씀 그대로를 보고 저희가 좀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좀 참고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한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띄어놔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모두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은 모두 어긋나고 또는 어그러진 모습으로 비뚤어져 버려서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20절 말씀대로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허무하다는 건 뭐죠? 비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구멍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다시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충만하다는 건 뭐죠?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허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충만하게 채워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곳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어떠한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목회자의 것도 아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이 충만하게, 세상을 충만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먼저 성숙하여지고
교회가 만물 위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바꾸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드러내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충만함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충만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내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어요. 죄의 유혹과 모든 어려운 것들, 그 모든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교회가 먼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충만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가 드리는 찬송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충만한 교회 가운데 예배 후에 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모든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하며 살아갑니까?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뒤돌아서면 또 무너져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질병에 넘어지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마음도 신앙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일교회는 이런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뿐인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충만하게 채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북일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될 때 그 세상 가운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구멍났던 그 인생의 마음이, 그 심령이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오면 치료되어지고 채워지고 메꿔져서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